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께서 이뤄가실 그 평화의 등불로 우뚝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주역되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기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 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가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에 있을 마곡 땅의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오늘 본문 38장과 39장의 차이점은 그 25장에서 32장까지 나와는 이 그 심판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 또 이스라엘의 그 유다를 못 살게 굴었던 또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함께 묶여 있는 39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미래적 상황입니다. 그 미래적 상황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마곡이라는 땅과 곡이라는 그 미래의 왕, 그 왕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 미래적 사건 속에서의 그 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2장까지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였다면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그 미래에 아직 존재하지 않은 나라였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미래적 상황이고 예언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마지막 남아있는 미래의 최후의 악,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그 처단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땅에 고난의 위협이 찾아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땅인 마곡 땅과 그 땅의 곡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과 그 7절에 8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의 군대가 사방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전쟁을 이룹니다. 대규모 마지막 그 악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게 대규모의 전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남아있는 악과 싸워서 승리함을 통해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또 내가 이미 예언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주인인 줄 알게 할 것이다. 23절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8장과 39장을 보면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이 군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었고요. 또 이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잠자코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21절과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미래에 있을 마곡 땅의 그 곡이라는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 군대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만 또다시 북방에서 로스와 메색 두발 왕과 그 마곡이 연합 군대를 결성해 침략해 오지만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땅을 점령하여 자신들의 속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뭇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는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리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16절 후반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 심판받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쟁과 폭력, 재앙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인류의 불행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게 성서의 역사가 아니고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미래에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주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몰아넣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쌓여서 속전속결로 불의한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평화가 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역사와 어둠의 역사가 있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선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그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과거에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은혜의 약속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미래와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참 소망과 미래의 평화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